어버이 주일 참된 효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영육에 강건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무엇이죠? 10계명. 이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계명입니다. 이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윤리와 도덕의 근본과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가정과 사회 질서의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과는 달리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구약의 출애굽기와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할 때에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건강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정의할 때 말세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함이 가득한 시대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 가운데 말세의 징조가 이러하다라는 것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이 시대 가운데 팽배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때가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 종말의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시대의 흐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더욱 발전해가는 시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더 빈번해져가는 시대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세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 부모를 거스르는 것이 더욱더 팽배해져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무엇보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바른 효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부모님을 섬기는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효도의 삶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 부모를 효로 섬기는 이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참된 효도입니다. 참된 효도의 첫 번째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선택의 연속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 좋은 선택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나쁜 것, 무가치한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때에 무가치한 열매로서 우리의 인생은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 선택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고 복을 누리려면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두려움과 시련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인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바른 선택의 삶을 살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당하고 바른 선택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만족스럽고 형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여 바르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삶의 출발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부모님을 가장 앞장서서 섬기고 가장 복되게 섬기는 첫 번째 지름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인생의 형통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잠언의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값비싼 선물을 드리고 진수성찬 밥상을 차려드려서 잘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요.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부모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려 봤나 싶어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이 해드린 게 없네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도 한 가지 그런 중에도 기쁨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런 좋은 것들을 사드리고 좋은 것들로서 섬기는 것도 물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제가 되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뭐를 택하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을 택하라 하였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3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무엇을 택한다고요?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길이다라는 이 말은 욕심을 버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위하여서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으셨던 9절 잠언 2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예라는 말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도 물론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이들에게 존중받는 복된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명예,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많은 재물을 거느리는 것보다 인생에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좋은 명예를 누리도록 우리가 좋은 선택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진정하게 가치 있고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리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받은 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형통과 은혜의 복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효도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만 직접적으로도 여러분 부모님의 필요와 부모님의 안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직접적인 삶의 필요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도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으로 우리 자신도 잘 되고 그 잘됨 속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일용할 것으로 채우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효도에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자녀된 우리도 영육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할 때에 부모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물질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게으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소유를 채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함 가운데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러한 재물을 위한 노력과 건강을 위한 노력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노력,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부귀한 것과 장구한 재물이 다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채워가는 수고 이전에 가장 먼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러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오늘 말씀 4절 다시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이 약속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되고 풍성케 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과 인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물질로 건강함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주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제가 뒤로 한켠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주일이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다른 일들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보다 그 인생에 필요한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선택과 집중을 가지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 모든 인생의 주제 앞에서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가장 먼저는 선택을 가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선택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더욱 힘있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시간, 이 땅 가운데 허락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손살같이 지나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시간이 될 때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좋은 기회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누려야 합니다. 흔히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 가서 후회하고 안타까움을 가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받는 그 형통과 복의 은혜로 부모님을 더 귀하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도,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오늘에 주어진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 속에, 부모님을 잘 섬김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참된 효도는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으로서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라는 말의 의미는 정당한 도리 또는 당연한 의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당하고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성도로서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6장 1절 2절 보시면은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다 한다면은 우리가 자녀이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데, 그러나 그 자녀의 도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도리와 의미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삶을 먼저 이루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부모님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기억하시며 부모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달라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나갈 때에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의 주제들이 해결되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앞세우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맞서서 부모님과 대적하여서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치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함 속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해가는 은혜를 누려라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은혜와 복으로 이 땅 가운데 형통케 되고 평안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 공경에 으뜸되는 이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자녀이자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에 드는 것에, 순간순간 머릿속에 가득한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계명을 붙들기보다는 저의 성정대로, 저의 입장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으로써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분쟁과 어려움 속에 치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부족한 저의 선택과 모습으로서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누가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에 주어진 형편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로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밖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더 잘 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더 상처를 나누고 속에 이제 있는 말을 여과없이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고 아껴주기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민낯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 아니고서는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서 효와 도의 의미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주제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잘 섬기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매 순간 가장 기본적인 자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에 이 놀라운 말씀의 약속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 약속의 복을 사모하고 붙드는 자,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 기억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자녀의 합당한 도리이며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효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효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선택을 하고 살며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정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행복한 삶의 출발은 우리 가정을 잘 섬기는 것, 특별히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 효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날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안정된다면 우리 함께 속한 이 사회도 안정되고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쓴다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더욱더 교회가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더욱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옳은 길로 가르쳐가서 우리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귀한 장이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